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안에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친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주권자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얼만큼 살고 언제 죽을지 결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때를 정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같은 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죠?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3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즉 모든 것엔 때가 있지만 사람이 그 때를 결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기다림의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테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때론 정말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장에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론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긴급하고 아주 간절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니까 지금 나사로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병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에 심각한 병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이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겠죠,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니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름대로 의원도 부르고 의사도 부르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을 거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 되자 결국엔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붙잡고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매입니다. 마리아는 심지어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대단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예수님의 애타게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린 성경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삼남매에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들을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바로 달려가서 고쳐주시지를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얼마나 더 머무시죠?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2시간도 아니고 이틀.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통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과 말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당장에 가보지 않으셨는지, 왜 이틀 동안이나 태연하게 지체하셨는지, 앞에서는 죽지 않을 병이라고 하셨는데 왜 죽었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죽었는데 왜 이제서야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시는지,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이틀을 유하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파서 그 죽을 지경일 때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걸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열심히 성실히 다니고 있는 성실히 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의 가족 중 한 명이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쁜 다른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이틀이나 더 기다렸고 그 아픈 가족이 죽은 후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바쁜 일도 없는데 이틀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틀 있다가 죽고 나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다시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웬만한 신앙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대부분 뒤도 안 돌아보고 당장 교회를 옮기든지 아예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조금 원망하기도 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신 예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구한 것처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며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다림의 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어떻게 하신 거죠? 살리신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면 기절한 사람을 깨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행한 것은 다른 곳에도 있는데 죽었던 사람을 곧 다시 살리는 장면, 그런 장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 이제 무덤에 묻혀서 4일이면 시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썩기 시작해서 부패한 냄새가 심하게 날 텐데 그런 사람을 살린 기적은 이곳 이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병든 사람을 많이 낫게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어쩌면 기절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정도의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다시 살릴 거라고 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오늘 4절 말씀대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한 명의 선지자나 아주 용한 의원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랍비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그 엄청난 영광을 목도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때에 나사로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통해서 그 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실체를 알게 되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서 놀라잖아요. 그 전엔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선지자나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바람과 파도조차도 이 물리 세계 안에 있는 원자, 분자, 알갱이조차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 생명이 완전히 끊겨서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분. 마치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조차도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된 거죠.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그냥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짧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하늘의 별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자녀를 낳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점이 한참 지난 뒤인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제서야 아들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심지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때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겐 때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신 분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이방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불타게 만드실 때조차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내가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것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진 그런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그들을 향한 사랑과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이시며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결국은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진 않았지만, 낫게 해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능력을 통해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성숙하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사 정말로 더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